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택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런 선택된 종들, 그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정말 강력한 계시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과 지식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와 지금과 이전이 사실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도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맡기지 않으셨고요. 모두가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요. 종교적인 형식도 그대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탁탁 시대의 문을 또 영적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계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붙잡혀진 사람인지 내 안에 이 소명의 불이 아직 잘 살아서 불이 붙어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잘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속은 점점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택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런 선택된 종들, 그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정말 강력한 계시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과 지식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와 지금과 이전이 사실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도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맡기지 않으셨고요. 모두가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요. 종교적인 형식도 그대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탁탁 시대의 문을 또 영적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섬기는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함께하고 그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중요한 사명, 더 중요한 소명으로 이끄시는 분들, 그 특별한 어떤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해서 여호수아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봤었고요. 모세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현, 가시떨기에 불이 붙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을 때 그런 임재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영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종들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해서 사사시대에서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지니까 소머리꾼에 불과한 목동 한 소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 왕, 이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를 암흑시대, 까만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암몬 나라, 모압, 블레셋이라는 그런 어두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에, 주의 종이 주의 종의 색깔을 잃어버릴 때에, 성도가 그 영적인 성도의 색깔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시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서, 이 판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를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종들을 불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타락할 때 저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힘드니까 진짜 기도가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어 봐야, 진짜 어려워 봐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봐야 하나님을, 대통령이 사실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정부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귀신에게 막 구술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술하는 그런 모습들, 또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악한 영에게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들, 영혼들을 팔아버리는 것들, 다양한 영역에서 이 국민이 다양하게 크게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보시다가 옆 나라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힘드니까 그때 돼서야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기도가 나오고요. 내 몸이 진짜 아파봐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다 막혀져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목숨을 건 사투의 기도가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목숨을 걸고 지금 회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런 시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했어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끝난다. 아, 영안이 열렸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성령님께서 보셨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영적으로 진리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불을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소명의식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받았다, 소명받았다, 소명, 사명, 이 글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개념만 알고 글자는 알고 있지만 개념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고 대학원에도 가보니까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는 알고 있지만, 소명, 사명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개념만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너무 많고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나 사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게 어찌 보면 첫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첫사랑을 주셨을 때 사람이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순수하게 갔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색깔이 나오고 다양한 일이 생기고 막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확실하면요, 그 소명에서 사명이 확실하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길로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그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소명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어영부영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소명, 콜링이 제대로 없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저도 감당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 죽도록 기도하는 모습, 죽도록 예배하는 모습,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중보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사명이란 게 가난해도 해야 되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이 사명과 여러분 소명이더라고요. 내가 소명의식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가만히 냅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썩어요.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들면 이 병도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병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완전히 썩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영안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지혜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촛대로 옮기시고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자하시고 성품이 사랑이 넘치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도, 어떤 사명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내가 불을 받아도 정신을 바짝 여러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다?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나 봐요. 영적으로도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게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이 없는 쉬운 교회, 쉽게 간당간당하게 천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지옥에 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 발도 안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15가지인가 16가지 죄악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가려고 줄을 쫙 서서요, 빨개 벗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키가 큰 마귀가, 귀신이 와가지고 긴 쇠꼬챙이로 남자 여자 가운데 여기 명치를 쫙,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뭐 해물탕, 닭꼬치, 김밥, 이런 모든 것들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장난감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귀신들이 뜯어먹고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또 재생이 돼서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되고, 야, 이 새끼, 예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믿었다가 타락한, 내가 유혹해서 타락한 이 새끼 공격해.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험담하는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또 주일에 태만히 하는 자, 때리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자, 부모 말에 거역하는 자, 자기의 색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의 영으로 타고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태만히 하는
그런 종들. 집사, 장로 할 것 없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목력이 쫙 있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는데 물레방아에 영혼들을 달아놓고 물레방아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 밑에 칼날이 있는데 살점이 하나씩 뜯어지고요. 사람을 묶어놓고 창을 던지면서 악한 영이 깰깰깰깰 웃으면서. 오늘도 제가 그 꿈을 꿨다 그랬죠. 악한 영의 마음에 대한 꿈을 꾼 감동이 확 왔었는데요.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자들, 악하고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한 자들, 너무나 악해서 서로가 서로에게도 찌르고 좋아서 낄낄거리는 그런 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시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소년 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왕의 진미, 음식, 포도주, 고기,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나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라가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빼앗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했지만 내가 환경이 달라지고 정말로 모두 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나만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것을 뜻을 세워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진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진짜 죽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바빌론에서 내가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결단돼서 생명이 건 기도를 할 것이냐, 내가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니까요,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딱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남의 꿈을 해석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투시를 해버리고 어떤 질문이든지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질문을 하면요, 일사천리로 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다 풀어버리니까 이 지혜가 소문에 소문을 타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때 당시 영향력 있는 모두 우상숭배라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한 명의 기도가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엘이 늘 기도를 해도요,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큰 시험이 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불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일이 있지 않다, 내가 잠잠하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처럼 기도하고 열변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방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급할 때는 부르짖지 않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 동행함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에 그 사인을 우리가 그때마다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다니엘보다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그 야곱도요, 형을 속이고 인간적인 본능이 나타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손좀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 동산에서 지쳐서 잠을 자는데요, 거기서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 영이 열려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요, 영적인 세계를 쫙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제대로 진짜로 영이, 눈이 열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영이 열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 갈림길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듣고 자라고 또 우리 목사님과 만나서 목회를 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쥐들이 나오는 환경에서 헌금을 가지고 성도가 한 명이 와서 일주일에 1,000원 헌금하면 그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그곳에서 밥을 먹고 쌀을 먹고 반찬을 막 김치를 얻어다가 박박 씻어가지고 그걸로 먹으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면서 엄마가 폐결핵에 걸리고 아빠가 맨날 강제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줌통을 갖고 옆에다가 하시면서 매일마다 단식하시고 단식 금식 또 철야 평생 동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형제들이 보면 다 욕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것. 기도만 하면 뭐가 나오냐,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응답이 나오냐, 뭐 열매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나오고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 좀 하고 싶어요. 기도 제목거리 좀 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예배, 진짜 신앙생활, 진짜 기도가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으시대요. 비밀이 있으신데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시고 싶으신데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슬쩍 흘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누설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교회가 다 문 닫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오늘 같은 날 하루만 다 잠들어 있고 그럴 때 진짜 울부짖어 기도하는 종이 누가 있느냐. 그 종에게 내가 다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나의 사인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없는 능력을 내가 줄 텐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눈여겨 감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이 지혜를 누구에게 줄고 남의 꿈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는데 두중인의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그 시기가 오는데 종말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누구에게 줄까? 기도하는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시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고 다니엘에게 영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법정을 다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계시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계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열렸고 신약에서도 열렸고요. 그때 다니엘도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에도 7.23의 강도의 그런 지진이 왔고요. 베네수엘라에도 또 7.23의 강한 그런 지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만 명이 사망자가 이르고 있고 지금 실종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며칠 전에는 또 필리핀에서 지진이 났어서 건물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는 지진이 안 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저도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포크레인 거기 공사장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또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저 동기였는데 아파트 거기 위에 병원 위에 7층인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해버리고요. 그거를 보면서 분명히 나랑 며칠 전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좋아. 나부터가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교회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요. 나의 가정부터 다시 기도하고 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니까요. 소명과 사명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몸과 육체와 영과 혼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교회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지역도 지켜주시고 그 집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요. 특별 계시가 진짜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용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해주셔갖고 중국의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키가 작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8살 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거기에서 1000년이 넘은 그 큰 절간 앞에서 중들이 2500명이 다 나무와 비타볼 관세음보살 하나님 믿으세요. 그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막 그 장로님이 외치니까 거기 있는 중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서 전도를 해. 절간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절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 그러면서 거기 대표 주지가 뛰어나와가지고요. 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크고 이 날카로운 작두 같은 칼로 내가 네 대가리를 칠 텐데 네가 칼 맞고 죽으면 하나님은 없어. 근데 네가 이 칼을 맞고도 네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러면서 중들 보는 앞에서 그 장로님의 이마 머리박을요 확 도끼처럼 찍어버린 거예요. 중들 다 2500명 거기 앞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의 이마가 칼로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박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찍혔는지 박혀갖고 칼이 사선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면서 거기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데 그 쓰러지는 것을 보고 중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지가 야, 그 예수님이 죽었지?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야 죽을 거야. 이틀 지났는데 여기 박혀져 있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일이 지났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뇌출혈로 죽어야 되는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3일 동안 지켜봐. 사흘 동안 나와서 보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가지고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주지가요. 이 칼을 뽑아가지고 칼이 안 뽑히니까 발로 머리를 눌러가지고 칼을 이렇게 뽑는데요.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칼이 안 빠지는데 이걸 뽑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지가 예수님을 믿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2,500명 1,000년 된 그 모든 절간에 있는 중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한 제자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중들이요. 그래서 그 티벳의 절간에 모든 것을 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 중들이. 그리고 그 교회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중국 티벳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무슬림 땅에서, 아랍 땅에서 이런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한 가지 더, 여러분 되게 흥미진진하시죠? 한 가지 더 이제 전하면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막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장로님이 이제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저도 중국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공안한테 한 12시간을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12시간 안에 퇴출해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 저기 감옥 보낸다 그래갖고, 저도 중국에 가서 제대로 갔다가 다시 12시간 만에 퇴출되어서 5년 동안 중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 목사들, 선교사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중국의 대표 공안들이 있는데, 이 공안에게 이 장로님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사들, 목사들, 큰 진짜 자연굴이 있어요. 그 자연굴이 처음부터 끝까지 2km가 뻥 뚫려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생사람을 던지는데, 한 번 이 장로님이 던져지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쭉 밑으로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데, 그 중국 공산주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 위에는 철문으로 쫙 닫혀져 있고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다가 옆에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한 것들이 만져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굶어서 죽어 있는 해골들 머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 밑에 뭔가 뭉글뭉글하게 뭐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사람을 먹는 식인 아나콘다 몇 마리가 거기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뭉글뭉글 지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잡혀 먹겠구나, 잡혀 먹이겠구나 내가. 그랬는데 잡혀 먹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 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곳에서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너무 깜깜한 동굴이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도 모르신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요, 황금 사다리 줄이 쭉 내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많이 힘들지? 이 사다리를 받고 위로 올라오너라, 위로 올라오너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나와 보니까 그 위에 동굴에 철문은 닫혀져 있고요, 자기가 나와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안이 또 와가지고, 너 어떻게 나왔어? 권총으로 이마를 쏘는데 이마 방아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이 방아쇠가 나가지 않고, 뭐야 이거 총 왜 이래 해서 위로 쏘면 이 방아쇠가 위로 빵 하고, 또 머리에다가 하니까 또 안 되는데 위로 하니까 또 빵 총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공안이 벌벌벌벌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하고 선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가지고요, 덜덜덜 떨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때렸던 간수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 장로님을 때렸던 그 공안이 그 자리에서 공안이 벌벌 떨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공안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요,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공유가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 교회가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안 하고, 내 식구들도 안 했다고 해서 나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우리나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의인이 색깔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계속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늘에 있는 법정을 다 숨겨진 비밀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세력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그 10뿔을 삼키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휴식차 오는 게 아닙니다. 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불이 붙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우고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나눠 먹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원에 대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비밀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 기도가 사탄을 어떻게 부수며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 그 도시에 역사하는 영들,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교회, 나에게 기도하는데 내 속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그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귀신들이 개인 속에도 들어가 있고 가정에도 들어가 있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도시와 지역과 문화와 사회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귀신들, 마귀들, 그놈들이 말을 듣고 성도들을 여러분 무너뜨린다니까요. 세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동성연애를 하게 만들고. 제가 이번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이태원에 쓰레기통이 하나가 나와서 보니까요, 관장약이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관장약 한 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데 학문을 통해서 하니까 미리 관장을 해서 거기를 미리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태원에 많은 거예요. 그 지역, 그 도시, 그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주위 약국들도 관장약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이렇게 가까스로 더 강력하게 대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도 소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시의 시대,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그릇들을 하나씩 이제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박살나게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으시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누구 겁니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